오늘은 아는 부분에서의 순종이 제일 어렵다. 아는 부분에서의 순종이 제일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베드로에 대한 인물 접근인데, 우리가 보통 인물 탐구를 하면 대개가 그렇습니다. 출생부터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몇 가지 알려진 내용들이 있는데, 결혼했다라는 거 어떻게 알죠? 장모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결혼하고도 장모가 있는지 모르지만 장모님이 있다라는 건 결혼했다 그런 뜻이고, 또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다 뭐 이 정도 알고 있고,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라는 거 어떻게 알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요한. 그리고 형제가 안드레였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거 외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전기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무슨 일 벌어졌는지 별 관심 없습니다. 중심이 뭐냐?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쓰임 받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경적인 시각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도 바라볼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별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됐으며 어떻게 열매 거둔 인생을 살았는가.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축소를 시킨다 그러면 거듭남 이후에, 그죠? 거듭남 이후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잊어버리십시오. 그때부터가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먼저 알리십시오.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알리십시오. 이거를 도외시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가장 좋은 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전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친구한테 먼저 전해야 되고,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 이거는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핑계댈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춘 119, 11월 9일에 있을 전도 집회에서도 친구나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대충 보면 한 9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임 받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좀 더 축소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능력보다 몇 배나 쓰임 받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는 드림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고, 세 번째는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림인데,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 드릴 때 더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땐 일인데 예수님께 드려지면 이게 어떤 때는 5천도 되고 5만도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귀족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드렸을 때 몇백 배, 몇천 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쓰임 받습니다. 돈도 내 손에 쥐고 있을 땐 별거 없는데 드려지게 됐을 때 그게 5천 배, 5만 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 드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여기 뭐 시간과 물질 드렸죠. 1절 보십시오. 1절, 2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도 이게 갈릴리 호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다 똑같은 얘기예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시간을 드린 거죠. 이 시간 타이밍이 사실은 자기에게 계획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겐 전혀 계획이 없던 시간이에요. 그물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때 그 배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시간이고 생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시간 좀 줄 수 있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바쁘잖아요. 바쁘지 않더라도 우선권이 뒤로 밀리면은 안 돼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께 먼저 시간을 내어드려야 될 것이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먼저 시간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봤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하고 만날 약속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또 다른 교회 여자친구죠. 그건 사귀는 사람은 아니고, 뭐 시간을 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사귀는 여자친구가 우선이다. 그래서 티깍태각 하는 걸 봤습니다. 결론은 못 보고 집에 갔어요. 어떻게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뭐 보나 마나 뭐 사귀는 여자친구를 만나겠죠.
근데 무슨 사역을 위해서 좀 만나자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결국에 문제는 뭐예요? 우선순위 문제죠. 같은 시간, 하나의 시간밖에 없는데 두 가지의 요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볼 때 두 여자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후환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가 됐든 간에 하나는 친한 친구고 하나는 여자친구고 제가 볼 때 그게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왜 사는 게 힘든 거죠? 결정 내려야 되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시간을 달라 그러면 우선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도 드렸죠. 3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시몬의 배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설교 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배 좀 쓰자. 그랬더니 빌려드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닷가에서 이 호숫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설교를 하면 그 당시에는 게 바람이 호수에서 육지 쪽으로 부니까 소리가 잘 들리겠죠. 그죠? 스피커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리도록. 여러분 호숫가 같은 데 한번 바람 불 때 저녁 때 한번 가보십시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얘기하면 잘 안 들려요. 바람이 반대로 불기 때문에. 근데 바다에서 하는 소리는 배에서 하는 소리는 아주 잘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배를 좀 띄워라.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렸잖아요. 다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들으십시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러면 자기 능력보다 몇 배나 더 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중국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게 일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선교 후원을 모으고 또 선교 자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캐나다 토론토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다 하고 나왔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설교 헌신자들이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일기장에 보면은 그때 뭐 800명 놓고 계는데 800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헌신했더니 선교사가 800명, 900명 막 쏟아져 나왔다고요. 대단한 분이죠. 그죠? 이 OMF 아니에요. 원래 차이나 인랜드 미션 CIM이었는데 이름 바뀌었죠.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OMF 선교회. 하드슨 타일러가 그 창시자인데 선교에 수없이 많은 자원자들을 불러 모은 분입니다. 근데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설교하고 나니까 설교에 헌신하는 무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는데 남자 6명, 여자 8명. 캐나다도 여자가 헌신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헌신은 많이 하는데 가는 건 남자가 더 많이 갑니다. 그죠? 6명, 8명. 14명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자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헌신자의 부모 중에 한 사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저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제 사랑하는 딸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참 감동적이죠. 본인이 가는 것도 뭐 굉장한 헌신이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딸, 그것도 20대 초반의 딸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당시 뭐 지금의 아프리카보다 더 먼데겠죠. 그죠? 배 타고 다녀야 되니까 보내겠습니다라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허든 테일러도 그 말 자체가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서 얘기하니까 별로지만 그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말버릇이 있잖아요. 허든 테일러가 설교할 때마다 글 쓸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허든 테일러의 관용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I'm ready to give everything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라 그러면 I'm ready to give everything. 뭐든지 드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I'm ready to give everything for Jesus. 이 표현은요, 이거는 허슨 테일러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맨날 이것만 얘기했다. 무슨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을 위해서라 그러면 어떤 것인지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쓰임 받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800으로, 8,000으로, 8만으로. 지금도 허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 어느 정도의 순종이냐면 절대 순종인데, 절대 순종이란 말이 뭐예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게 왜 힘든 얘기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직업이 굳이 말한다면 뭡니까? 목수잖아요.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냥 어부잖아. 이거 밥 먹고 하던 일이 어부인데 지금 전공이 어부인데 목수 출신이 어부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게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르는 분야에서 뭐 하라 그러면 순종이 쉬워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순종하기 힘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선생님 출신들이에요. 내가 교육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뭐 교육할 때 이게 말씀대로 순종이 잘 안 돼요. 음악 하는 사람 있죠. 음악을 아니까 뭐 교회에서 성가대 같은 거 할 때 순종이 잘 안 돼. 아니까. 그 목사들도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은혜 제일 못 받는 사람이 누구라 그래? 신학생이나 목사들. 말씀을 아니까 그 자기가 배웠다는 거들. 아니까 은혜가 안 되고 아니까 순종이 잘 안 돼요. 아니까.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들.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말씀 앞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얼마나 그게 무서운 장애가 되는지 아십니까? 안다고 하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한계가 되는 사람이 있죠. 아는 것이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순종은 자기가 아는 전공 분야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전공에서 순종하기 쉽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전공하고 다른 부분에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주일학교 교사 말고 딴 거 시켜야 돼. 뭐 음악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가, 전적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 악보도 못 읽고 막 이렇게 돼야지 겸손해야 쓰임 받고요. 또 음악 하는 사람은 이렇게 노동하는 데 가서 쓰임 받기 좋아요. 삽질하고 막 이런 거 그죠? 그 훨씬 더 잘 쓰임 받기 좋아요. 전혀 다른 분야에 가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기가 성화되기 이전에 괜히 들어가 놓으면 문제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처음에 순진할 때 그래요. 전공 분야가 이런 거니까 전공에 맞게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깊어지기 이전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전공을 떠나십시오.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부터 먼저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순종이 절대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걸 이제 원어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죠? 그다음에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 그물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복수로 돼 있대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니까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잡기 위해서 nets, 그물들을 내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원문을 보면 그물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물들. 제가 근데 영어 성경 나머지 번역된 거를 쭉 보니까 나머지 그 베드로가 대답할 때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다 그냥 네츠로 복수로 했어요. 근데 딱 하나 킹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가장 성경을 갖다가 직역한다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will let down the net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어를 가장 비슷하게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여러 개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죠? 많이 던지라는 거예요. 많이. 네트 복수로 2개 이상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차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시험 삼아 하나만 던질게요. The net. 그죠? I will let down the net.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하나만. 하나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뭐 찢어질 정도로 가득가득 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거 뭐예요? 자기가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 제가 볼 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순종하라는 그 스케일이 있거든요. 그물들을 던지라 그러면 그물들을 던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도로 순종하는 흉내를 내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들을 던지라 그러면 그물들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예, 뭐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특별히 제일 비슷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직전에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 왕이었는데 아람으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별로 선지자 좋아도 안 했는데 또 그래요. 또 선지자가 죽는다 그러니까 또 겁나가지고 뭐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죽으면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섭섭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사도 또 마음도 좋아요. 그죠?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내가 크게 한번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가마. 그러면서
그 요아스 왕에게 요청했던 게 뭐냐 하면 그 활과 살을 취하라고, 그러고 화살을 갖다 놓고 그죠? 땅바닥에 내리쳐라.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5절에 이렇게 내리쳐라. 근데 몇 번 내리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별로 요아스가 별로 이렇게 열정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3번 쳤어요. 딱, 딱, 딱. 해봐도 알죠? 이렇게 3번 친다는 열정이 없다는 거. 딱, 딱, 딱. 그 얘기를 듣고 이 엘리사가 굉장히 화를 내죠. 어떤 이런 바보 같은 얘기 다 있냐. 열왕기하 1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왜 3번만 치니? 한 5번 쳤으면 한 번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큰 승리를 주셨을 것인데 왜 순종 안 하고 3번 쳐가지고 3번만 이겨가지고 아람 이기겠냐, 그 큰 나라를. 잠시 이기다가 끝나는 거다. 그래서 아쉬워하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습니까?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철저히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오버해서 순종하십시오. 그냥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땐 넘치도록 뭐 기도 얼마큼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없을 때 그냥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거, 흘러 넘치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은 더 넘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가끔마다 저한테 와서 그래요. 뭐 지난번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답은 안 했어요. 근데 11조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의사 2분이 얘기를 나누더라고. 저를 앉혀놓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세전 수입에 11조를 하는 겁니까? 세후에 하는 겁니까? 난 뭐 알아도 못 듣는 소리 잠깐만 하고 있던데, 그죠? 뭐 매출에서 해야 됩니까? 뭐 순익에서 해야 됩니까? 매출이 다 이익은 아니잖아요. 그건 뭐 상식인데. 근데 세전이냐 세후냐 이러면서 막 논쟁이 벌어지는데 성경에 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양심이에요. 양심. 자기가 알잖아요. 내 수입이 얼마인지.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내 수입이 얼마인지 몰라요? 알면 아는 거에서 넉넉한 거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넉넉히. 뭐 그것도 싫다 그러면 뭐 아주 1원까지 정확히 해가지고 하든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치밀하게 뭐 몇십만, 몇천, 몇백 원까지, 아니 몇 원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약간은 교만합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히 11조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과시. 그러나 좀 넉넉히 하는 것도 좋고. 어쨌든 간에 이게 순종에 있어서 다 이런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될 수 있으면 넉넉하게, 철저하게.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그랬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5절의 친구가 뭐예요? 선생님. 그러다가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8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로 바뀌어요? 주여, 주여. 언제 우리가 내 능력에서 몇 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주님이라고. 그래서 약간 좀 시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 주 안에 있는 나. 내가 그냥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놓여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312장 찬양도 했죠.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너무나 강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뭐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 뭐 대단합니까?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이고 무력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님 하는 그 순간에 주 안에 있는 나가 내가 돼버려요. 강력해집니다.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80세 노인이에요. 무력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놓여있는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세계 최강의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모습.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능력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3가지죠. 드리는 거.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려야 돼. 그러면 5,000배, 5만 배 쓰임받습니다. 순종, 철저하게. 네츠, 그물들 던지라 그러면 그물들을 던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오버해가지고 뭐 몇 번 치라는 말 없으면 그냥 한없이 치라고 한없이 좀 충분하게 절대 순종. 여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자신,
독립이 아닙니다. 세상은 독립하라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너희 거라고. 홀로 서라.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내가 훨씬 더 강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내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테스트 통과. 그리고 이제 일을 맡기시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다음 뭐라 그래? 이제 후로는 from now on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You will catch men. You will catch men. 우리 취하리라 돼 있는데 밑에 난해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로 잡으리라. 원어는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catch라는 뜻이에요. catch. You will catch men. 사람을 사로잡는데요. 이건 뭐 취한다는, 이게 지금 어부기 때문에 취한다는 말을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원래는 you will catch men이에요. catch men. 이 catch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인데 뉘앙스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사람들 막 긁어 모은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구약에 나오잖아요. 축복의 통로. 그 사람 어저께 설교했죠. 이렇게 누가 좋으면 그 사람 때문에 네팔 선교 안 가려고 그러도 가고 그 사람 때문에 인도 선교 안 가려고 그러도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한 4-5명이 더 이렇게 몰려와요. You will catch men. 그걸 뭐 세상의 매력이라 그러나? 뭐 그 남자만 가면 뭐 여자가 한 5-6명 오고 그 여자가 가면 뭐 남자가 처녀 총각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매력남 매력녀 그러나요? 근데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You will catch men. 네가 가면 사람들을 사로잡으리라. 사람들을 사로잡으리라. 이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I will catch men. 그죠? 내가 사람들을 사로잡겠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 사로잡았잖아요. 그죠? 오순절에 보십시오. 오순절 설교 때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을 사로잡잖아요. 그런 거 봤어요? 성경에? 3,000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뒤집혀 버리잖아요. 예루살렘교회 출발입니다. 오순절 설교. You will catch men. 우리 안에 그런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3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종 되기 위해서 드림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발견된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You will catch men. 사람들을 사로잡으리라.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